안녕하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됐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즐겁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요. 미쳤다고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하지만, 예수님께 미치는 거는 가장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한번 볼까요? 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미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미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잘못된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녀요?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다녀요. 정신없이. 이렇게 미친 사람들은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두라고. 그럼 정신 나간 지 미친 지 그만두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저리 가라고. 나는 내 멋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친 사람들 말고도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선 돈에 미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훔치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돈에 미쳐서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술에 미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술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술 때문에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정신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또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형, 오빠들 중에 게임에 미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게임에 미쳐 있으면 계속 컴퓨터 앞에만 있고, 계속 게임만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돈에 미쳐 있는 사람, 술이나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 아니면, 게임에 취해 있는 사람, 게임에 미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에 미치면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퉁퉁이가 돈에 미쳐 있으면 돈에 끌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돈이 나를 따라와.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도 돈이 이렇게 가면 퉁퉁이는 돈을 이렇게 따라서 가게 돼요. 돈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에 우리 친구들 어른이 돼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술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술이 나를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술이 가면 결국은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게임에 미치면 게임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게임기가 나를 따라와 라고 게임기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게임에서.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게임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미치면 그것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말아요. 우리는 진짜 미쳐야 될 곳이 따로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자, 우리는 당연히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그쵸? 예수님 최애. 최애가 뭔지 알죠? 자, 예수님 최애예요.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미치도록 사랑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 미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 미친다는 말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예수님께 미친다는 말이에요. 자, 다른 것에 미쳐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절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돈에, 술에, 게임에, 세상 것에, 세상 친구들의, 세상에 좋은 것들에 취해 있으면, 그렇게 빠져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미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른 것에 미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떠실까요? 당연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우리를 위해서 미치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우리들을 미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힘들게 올라가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죽을 만큼 미치도록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미치도록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우선 예배 드릴 때. 자, 세 가지 예시를 드릴게 한번 맞춰봐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냥 건성으로 대충 예배를 드린다. 딴짓하면서 이것저것 할 것 다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가 맞는 말일까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최애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네,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건성으로 드리는지 딴짓하면서 드리는지 아니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지 한번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예요. 내가 정말로 최애가 예수님이 맞는지 한번 우리들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 미친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 우선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전도할 때 세 가지 예시를 또 줄 건데 뭐가 맞는 걸까요? 창피해 한다, 진심으로 전도한다, 귀찮아한다. 그쵸? 당연히 진심으로 전도하는 거죠. 전도는 창피해하는 것도 아니고 귀찮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귀찮아서 아니면 창피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최애한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동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동네 사람인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좋은 가문의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똑똑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좋은 가문의 출생의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냐민 지파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베냐민 지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닌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전했냐면, 자, 이렇게나 많이 돌아다녔어요. 우와, 엄청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이 돌아다닌 거리가 얼마냐 하면 2만 킬로미터예요. 2만 킬로미터. 2만 킬로미터를 자, 평생 동안 어떻게 다녔냐면 지금은 자동차라도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어요. 그냥 낙타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아니면 당연히 바다는 배를 타고 다녔겠죠. 바다는 그냥 돛담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평생을 2만 킬로를 다녔어요. 2만 킬로면 얼마냐 하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라고 하면 500km라고 하면 거의 100번을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100번을. 와, 500km인데 2만 킬로를 다녔으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다닌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다닐 만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어,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다녔어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냐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돌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정말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도 가보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아, 네가 완전히 미쳤구나 라고 이렇게 그 나라의 왕 총독이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상이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 것에 미쳐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더 이상 나를 미친 사람으로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이고 너희들이 미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미치도록 예수님을 전도하고 예수님을 2만 킬로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널리 널리 전도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 미친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우선 사도 바울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에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천국에서 하고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아니면 선교사님들이 교회 한 교회 세우기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여러 개의 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의 저자이기도 해요. 신약 성경의 총 14권을 지을 만큼, 기록할 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미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다른 것을 최애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을 최애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애하실 사람은 누구라고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최애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잠깐 광고하고 주일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집중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인터넷 앞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가장 최애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미치도록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계속 달란트 시장을 해야 되는데 달란트 시장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언젠가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방법들을 우리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그리고 원래 우리 8월 달에 정교인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유초동부도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름 성경학교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 교단에서도 그렇고 여름 성경학교는 인터넷으로 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성경학교를 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우선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필요하잖아요. 꼭 전화가 되는 그런 핸드폰은 아니어도 돼요. 와이파이로 인터넷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집에서 안 쓰는 핸드폰이나 안 쓰는 예전 엄마 아빠 핸드폰들을 꺼내서 인터넷이 되는지 와이파이를 설정해서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되는 핸드폰이 있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이라든지 예전 오래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저는 핸드폰이 있어요. 아니면 저는 엄마 아빠가 안 쓰시는 그런 핸드폰을 와이파이 연결해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렇게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라고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 이거 할 수 선생님 저 이거 온라인으로 성경학교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안 쓰는 핸드폰으로 와이파이 잡아서 해봤더니 인터넷 유튜브 잘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에게 꼭 연락을 주셔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온라인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교 이 인터넷 설교 듣고 인증샷 꼭 선생님들에게 꼭 남겨주세요. 자, 오늘도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도 잘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